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청년들 환영합니다. 엄숙한 분위기.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 아닌 찬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자, 여러분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자,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사람을 많이 떠오릅니다.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사람을 보통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그 고백도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근데 단순히 긍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확연히 다릅니다. 긍정은 무엇인가? 제가 긍정 vs 믿음이라고 했는데, 긍정은 여러분 가능성을 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긍정이. 믿음은 무엇인가?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두 개 차이는 바로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긍정이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은요 마치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니라는 게 언제 밝혀지는지 아시나요? 언제 확연히 차이가 날까요? 기대했던 게 와르륵 무너졌을 때, 더 이상 1%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 긍정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런데 가능성은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했던 이 사람의 삶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왕에게, 그랄 왕하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자손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 종과 그리고 자기 노예의 아들에게서 낳은 그 아들로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씩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18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조금 쉽게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건 여러분 인간적인 희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희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 같고 계산해 보니까 조금 가능성이 보이고, 근데 이런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기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붙잡을 만한 인간적인 그런 가능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도 나이가 굉장히 늙었습니다.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사라도 이젠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어요. 사람의 눈에는 다 끝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람의 가능성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 끝났다.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기대할 수가 없다. 기도했지만 변한 것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오신 분들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을 모르고 지금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에요. 현실도 알았습니다. 알면서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알았나? 19절에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알고도.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신의 몸이 늙었다라는 사실도 알았고, 사라는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고, 사람의 눈으로는 끝났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믿은 거,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요. 사업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으로 이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잘 될 거야 라는 게 가능성이 좀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나머지 한 업체가 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다시 그 약간의 가능성 때문에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괜찮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을 두고.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투자가도 없고 투자 받을 상황도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괜찮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 가운데는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건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믿음은 남아있는 가능성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상속자라고 알았습니까?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안 생기니까. 그리고 또 누구를 자신의 상속자라고 여겼어요? 자신의 하갈, 노예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의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 자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노예를 하나님께 상속자로 세우신다는 걸까? 아니면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속자로 세우시는 걸까? 라고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의 믿음을, 약속을 섞여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약속이 섞인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니야,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98, 99세까지 되고 늙어가고 있는데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자라갔어요. 계속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가능성 붙들잖아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보는 그 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지만 여러분, 현실 위에 누구를 보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또 중요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베드로를 한번 소환해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은 거 아시죠? 물 위에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걷는 거 보고 나도 걷고 싶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바다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때 환경이 어땠는 줄 아세요? 1번, 파도가 엄청나게 크게 파도가 쳤다. 2번, 파도가 잔잔해졌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1번, 파도가 막 엄청나게 흔들리고 지금 막 폭풍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걸었다. 오, 박수.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잔잔할 때 걸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바람은 쳤고 파도가 엄청나게 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베드로가 걸었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걸었습니다. 폭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베드로가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죠. 베드로가 또 언제 빠지기 시작합니까?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 보고 또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바라본 거. 아까는 파도를 보고 최종적으로 예수님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최종적으로 뭘 바라봤어요? 강하게 흔들리는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풍덩 빠졌죠.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은 똑같아도 여러분 달라진 건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더 자세히 말하면 최종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대상,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도 파도, 출렁거리는 그 파도 위에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걸어갔어요. 자,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지만 또 최종적으로 뭘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려면 문제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형편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커집니다. 근데 그 형편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가? 여러분의 능력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능력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파도가 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보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외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 가운데 눈 감고 이건 없는 일이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겁니까?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지금 이 아브라함도 뭐라 했습니까? 알고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현실을 받아들였죠. 그 다음 뭐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봤다. 최종적으로. 그죠? 누구를 마지막에 바라볼 것인가?
그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갔을까요? 아니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을까요? 약속만 붙잡고 이겨냈을까? 아니면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다 줬을까요? 20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엔 몇 장일까요? 12장.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살, 75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나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그렇죠?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릴 수도 있죠. 일주일 정도, 하루도 못 참고 또 30일, 40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왜 안 해주시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1년이 지나도.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려 25년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나?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다렸냐?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단지 약속만 붙잡고 이루어지기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었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좀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약속만 가지고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지만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쉽게 지칩니다. 왜 안 되지? 왜 이루어지지 않지? 내일도 안 보이고 다음 달에도 안 보이고 계속 실망하게 돼요. 그런데 약속을 이루신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들, 이 시간들이 낭비가 아닙니다. 이 시간이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는 귀하게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는 거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계속 붙들었다면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칩니까? 이삭을 바치죠.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이삭 주실 거야 약속만 바라보고 이 시간을 견뎌냈다면 하나님이 너 이삭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바칠 수 있었을까요? 최종 결과 이삭 낳는 것만 약속만 보고 살아왔다면 못 바칩니다. 아니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25년 기다렸는데 어떻게 제가 이삭을 바칩니까?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렵게 얻은 그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칼까지 꺼내고 이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왜 그런 믿음을 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하나님이 내가 진짜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겠지. 다시 살리게 하시겠지. 살아나게 하시겠지. 가다가 칼이 갑자기 부러지겠지. 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약속만 가지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 위에 신실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보셨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응답이 늦어지고 약속만 바라보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라? 그 약속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음을 더 크게 키워가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20절 보세요.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단순히 내가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 이런 거 말 뭐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믿음인가?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같이 불렀잖아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그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했을 때 보통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내가 전교 1등 해가지고 좋은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뭔가 큰 일을 이루는 것에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제가 아예 아니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근데 우리의 약간 이 탐심이 좀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가?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한 10년, 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하면서 약속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몰라요. 그죠? 결과는 똑같으니까, 안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 어때요? 아,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처럼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가장 선한 걸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엄청난 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영광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똑같으니까. 근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알 수 있겠죠. 예수님 말할 때, 야, 너의 상이 이만큼 크다. 뭔데요? 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큰 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돼 감사하는 것도 영광입니다. 대상 받아서 연예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수상 소감할 때 그것도 영광이죠. 그런데 상은 받지 못했지만 밑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배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배우들도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살아갔을 때 그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계속 반복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아, 이 죄 언제 끝나 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이 죄를 끊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언젠간 반드시 죄에서 승리하게 하실, 이미 승리하셨고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 내가 믿어 하면서 믿음으로 싸워 나갔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아주 클라이맥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맥스 여러분. 자, 바울은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아요. 22절 이후에는 갑자기 아브라함에서 어디로 시선을 돌리냐면 바로 우리로 시선을 돌립니다.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21절부터 하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은 거죠.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왜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내지 않는가? 바로 이 아브라함 믿음이요 결국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우리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야 돼서 물 한 잔 좀 마시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같은가?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우리가 누굴 믿어야 돼요? 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죽은 자 그리고 살리신 이가 나와 있어요. 자, 죽음과 생명이 두 개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어떻죠,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도 여러분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게 되는데 사라도 어때요? 태가 죽었어요.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의 몸도 이젠 늙었어요.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상태였어요. 생명이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상태였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넣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주셨다고요. 이삭을 주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 못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 부활한 거를 안 믿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희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죽음과 생명,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2장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은 죽음 가운데 생명을 넣어주신 그 이삭을 아브라함은 바라봤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으셨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보시는 분들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역하신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은 안 믿습니다.
공자, 석가,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명 누굽니까? 지난번도 소크라테스를 아직까지 기억해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나 지금 까먹었어. 플라톤인가? 공자, 맹자, 예수, 석가, 그렇죠? 네 명. 뭐 맹자? 몰라요. 맹자는 가로로 한번 여러분 찾아봐 주세요. 예. 아리스토텔레스 맞아, 아리스토텔레스. 좋아요. 4대 군자. 왜 그걸로 봅니까? 부활을 안 믿어서 그래요. 부활을 안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만 믿는 건 여러분 이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부활하셨다를 반드시 믿어야 아브라함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결국엔 말하고 싶은 게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죽은 몸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다시 살아나죠. 왜? 예수님께 하신 모든 것을 다 전가받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살아난다.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임하고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큰 뭐가 돼요? 영광이 된다. 자,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4장 25절. 자,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다. 그게 죽음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삭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무에서 유가 탄생한 것처럼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제가 말씀 보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전가받게 되고 우리를 뭐라고 칭하신다? 칭의, 의롭다 칭하신다. 칭하신다, 의롭다 칭하신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칭의롭게 여긴다의 반대말이 정죄입니다. 정죄는 살아나갈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죠.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 뭡니까? 의롭게 여기신다.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생명 가운데 두시는 거.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난 이게 너무 아유 내 진짜 상황도 좋지도 않고 무슨 내가 의로운 사람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 그것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허송세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런 좌절의 순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선하게 이끄시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오늘 아브라함이 말한, 바울이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엔 그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현실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 그거에만 머물지 말고요, 약속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을 당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할 텐데,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